오늘 읽은 시편 16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였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때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숨어 있을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로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부부가 좋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환난 안에 그야말로 큰 위로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부모님을 찾아가 뵙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주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울타리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날에 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이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의 우정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연합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친구락께서 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놔두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더 많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내가 아파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에게는 유일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내가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다른 신들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를 삼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소득을 풍성하게 하시며 나의 분깃을 뺏기지 않고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또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을 읽으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부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계절과 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고 하면서 그것이 모두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지 작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을 때 서로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님은 상담자이셨습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밤에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훈계의 말씀이 바로 다윗을 교훈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상담자였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분의 상담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우편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계시고 그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께서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상담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상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훌륭한 상담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으로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상담해 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에 가면 상담해 줍니다. 마음이 아프면 상담사를 찾아가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식보다 자식을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 속에서 경험한 것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자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훌륭한 상담자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분을 만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훈계하고 교훈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셨습니다. 항상 그분을 우편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굳건한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름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읽어보면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는 이 말씀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전히 거할 것이고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몸이 전혀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 확고하게 되어서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분깃으로 삼고 상담자로 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더니 더욱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여서 이제는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도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한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완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런 관계까지 성숙해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과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또 죽고 난 후에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공의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